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내 삶을 경영하십시오. 삶을 경영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시간이 날 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겠다, 시간이 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리라 결정해 놓고 나머지 가지고 내가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성전에 나올 때 시간 맞춰서 허겁지겁 나오지 마십시오. 어떻게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 나오십시오. 먼저 나오셔서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이렇게 하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많이 많이 높이고 경배하십시오. 그러니 눈을 조용히 감으면 나의 하나님 있잖아요. 제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니 저를 항상 안아주시는 분이시고 저를 다시금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고 제게는 너무나도 좋은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세요. 하나님만 하나님만큼 아름다운 분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충분히 고백하고 인정해 드리세요. 하나님 나의 진짜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의 진짜 주이십니다. 하나님만큼 거룩하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냥 다 하나님만 고백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세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다음 감사하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 또 종을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생각나는 걸 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송구한 것 있잖아요. 나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렇게 지적하시고 생각나게 하는 그 고백해야 될 것들을 조용히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아버지, 어제 예를 들어서 누구를 불편하게 한 것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무엇인가가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찌르고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고백하세요. 그냥 낱낱이 아랬어요. 낱낱이 아뢰는 것은 다 사함받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사함받아요. 그걸 왜 내가 지고 가요? 조금 또 사람과의 관계, 또 다른 어떤 일들로 인한 마음의 무거움 다 아랬어요. 아뢰고 그 다음 내가 무엇을 강구하기 전에 여기서 자유하셔야 돼요. 다 자유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보세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감사의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자유할 수 있도록 사람과의 관계, 어떤 일, 여러 가지 불편한 모든 것을 그냥 솔직히 그냥 고백하세요. 솔직히 그냥 그대로 고백하세요. 고백한 것은 주님이 다 씻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뭘 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대단히 뭔가가 종교적인 것 같고 무엇인가가 우리가 뭘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고 내가 또 너무나도 잘 인정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친구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살아가면서 친구가 있잖아요. 그만 만나면 막 내가 내 안에 있었던 수많은 말이 저절로 되어진 어떤 사람, 그 친구로 딱 여기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친구.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안에, 내 삶 가운데,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듯 그냥 아랬어요.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어떤 부분도 있잖아요. 그냥 낱낱이 다 그냥 아랬어요. 종교적인 어떤 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낱낱이 다 아랬어요. 힘든 것도 아랬어요. 내가 바라는 것도 아랬어요. 그냥 때로는 친정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듯이, 때로는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하나 아랬어요. 고른 시간을. 그리고 마지막은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 누구도 인생의 자기 영성과 자기 경건으로 이 모든 기도를 올려드릴 만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보혈 아니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이유가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 마지막은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 요런 시간을 예배 전에 먼저 조용히 오셔서 가져보세요. 이 작은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꿔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셨다면 이젠 조금 더 일찍 오셔서 10분 먼저 오시고, 10분 먼저 오신 분은 20분 먼저 오셔서 이제는
이와 같이 예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조용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바로 그 인생의 삶을 먼저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요. 골로새서의 말씀은 예수님은 주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가 왜 실은 중요할까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가 왜 중요한 거 아니? 무엇을 또 누구를 주인으로 삼는 순간 나는 그의 소유가 되고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의 주가 누구인가에 따라 내 신분도 달라지고 내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누가 주인가는 내 생명 못지않게 내 삶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주라는 개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주로 고백해야지 주가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나를 살게 하는 바로 그것, 오늘날 나를, 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나를 살게 하는 것을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자녀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날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그분에게서는 주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라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나를 살게 하는 바로 그것, 어떤 사람, 이것이 주라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주가 있죠. 나를 살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무엇이 또 누가 나를 살게 합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다른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야 될까요? 왜 건강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그분이 바로 왜 예수님이 되셔야 될까요?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주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결국 마지막 승리,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만약에 마지막 승리를 가져다 주면 돈은 주로 삼아도 돼요. 그러나 마지막 결코 나를 승리하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에 수많은 주라는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다 섬겨본 사람이에요. 그가 내린 딱 한마디가 있죠. 헛되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다, 이것을 교회를 떠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무서운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면 좋겠지만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것이 진짜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떠나 살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혈류증 여인,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혈류증 여인이란 다시 몸이 아픈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혈류증 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고, 피가 생명인데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고, 삶이 점점 메말라가고, 얼굴이 초췌해져가고, 소망이 없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가 살아도 왜 사는지 모르고, 이런 사람이 혈류증 여인이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왜 살아갑니까? 왜 삽니까? 사는 목적이 분명하나요? 만약에 내가 지금 삶의 목적이 오늘날 분명하지 못하고 내가 삶이 점점 메말라 간다면 죄송하지만 나는 영적인 혈류증 환자입니다. 영적인 혈류증 환자. 우리가 이 영적인 혈류증 환자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세상에 어떤 처방을 받아도 이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고 내가 삶이 점점 드라이해지고 메말라가는 이 부분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진짜 내 삶에 주로 고백되어지고 주가 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님이 되실 때만이 이 혈류증 환자, 이 영적 혈류증 환자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치유되어져요.
진짜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오셔서 개입하시고 내 자녀에게 개입하시고 우리 가정에 개입하시고 교회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때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절대 사람은 드라이해지지 않아요. 감격스러워요. 교회가 아무리 멀어도 교회 오는 것이 기뻐요. 예수님이 주가 되고 나면, 주가 되시고 나면 주가 다스리시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요. 인생이 언제부터 꽃이 피고 인생이 언제부터 열매를 맺을까요? 예수님이 주가 되실 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이 복음이라 그랬죠. 5절 하반절에 복음 진리의 말씀 그랬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우리에게 다시금 가져다 주신 그 기쁜 소식,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 그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고 자라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언제 인생에 꽃이 피고 언제부터 인생이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이 될까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실 때부터 인생은 꽃이 피게 되고요, 인생은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가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1장 전체에. 1장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형상이라는 것은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장 16절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고백하는가 보세요.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16절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신데 그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누구시라고요? 만물이라 그랬어요. 만물. 이 단어가 만물이에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거기에 나도 포함되고 내 가정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어져요.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해요? 지으신 분. 지었기 때문에 누구예요? 지었기 때문에 주가 되시는 거예요. 지었기 때문에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주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든 안 하든, 세상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든 안 하든 온 세상은 실은 주님의 것이에요. 온 세상은 주님의 것이에요. 인정하고 무릎 꿇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세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이제 주어가 바뀌었죠. 조금 전에는 만물이었죠. 지금은 누구라고요? 교회라고 하죠. 교회의 머리예요. 쉽게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교회의 주라는 뜻이에요. 머리라는 것은 주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구속의 역사예요. 만물이라는 것은 창조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창조에 있어서 주이시고, 그런데 사람은 타락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누구인가? 이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주예요. 구속의 역사에서 주체가 누구인고 하니 예수님은 교회를 두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 갔어요. 근데 그 교회의 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고 모든 교회의 주신 거예요. 교회의 주. 이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에.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1장 19절을 보십시오. 19절 20절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어떻게? 거기 동그라미 쳐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 되시는데, 만물을 지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 화목 안에 우리의 죄사함이 포함되어져 있고, 나와 너의 관계 회복이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있는 거예요. 자연과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화목이 화목. 22절도 보세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화목하게 하사. 화목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온 세상의 주 되시고 교회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니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믿는 자가 가는 곳마다 실은 화목한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오늘날 나 삶을 한번 보세요.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주변이 점점 더 경색되어져 가는지, 여기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지 돌아보세요. 만약 여기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다면 나는 복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라는 사람이 서 있는 주변이 점점 더 경색되어지고 굳어지고 어려워진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 복음을 떠나서 다른 길에 가 있는 거예요. 다른 길에. 그러면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온 만물을 지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럼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23절을 보십시오. 1장 23절.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함께 볼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핵심은 그거예요. 교회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그가 목사이든 집사이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로 삼고 이제 거듭난 자는 모두가 잊지 마십시오. 복음의 일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일꾼이라는 게 가정 속에서도 복음의 일꾼이 되어져야 되고, 직장 속에서도 복음의 일꾼이 되어져야 되고, 신분, 나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가 무엇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복음의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이라고요. 이 복음의 일꾼의 모습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1장 24절부터 마지막까지인데, 여기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복음의 일꾼 모습 세 가지가 무엇이 나오는가를 보십시오. 첫 번째, 복음의 일꾼 모습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기 복음의 일꾼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복음의 일꾼의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기뻐해요? 괴로움인데, 그 괴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미 구속을 완성하셨는데, 그것이 현재화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길을 또 걸어가야 돼요. 누군가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 부분, 그 남은 고난,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가야 되는 그 바로 그 부분. 그래서 누군가는 가정 안에서 그 짐을 져야 되고, 누구는 집안을 위해서 그 짐을 져야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짐을 져야 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것이 남은 고난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핵심이 무엇인가요? 섬김의 삶이에요. 고난을 피해가지 않고요, 편안한 삶을 찾아가지 않고요, 진짜 예수님을 주로 삼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은 제일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뻐하고 자원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28절. 교회 복음의 일꾼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핵심이 무엇인가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것,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 완전하다는 것은 무흠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말씀 가운데 세워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세워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자원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한번 고난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 안에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한 분이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집안에도 있을 수 있고, 이웃도 있죠. 그들을 주님 안에 돌아와서 그들을 복음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일꾼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복음의 일꾼의 모습의 결론이 하나 있어요. 29절입니다. 이건 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함께 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힘을 다하는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가 중요한 거예요. 요거예요. 복음의 일꾼은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자의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만큼 하는 것도 아니고, 임의로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건 다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결코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따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이 아니고요, 인생의 판단이 아니라 누가 성령님의 감동함에 오늘날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순종의 역사에 순종,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것은 열심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교회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누가 순종하느냐, 이 순종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뜻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게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돌아올 영혼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이사를 가기도 하시고요, 옮기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 아니?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일꾼은 무엇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절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경륜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경륜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세상적인 가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일꾼의 가장 마지막 결론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주가 되실 때 우리 인생이 꽃이 피기 시작하고 삶이 진짜 살맛이 나게 됩니다. 살맛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맛 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년 이제 이 가을이 시작되어졌는데, 이제 우리 가을, 우리 교회도 살맛 나는 가을 신앙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 말씀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하여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이 또 섬기고 헌신하고, 또 때마다 시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민감하게 깨어있고, 그 순종하면서 정말 가을에 살맛 나는, 새롭게 역동적으로 생명력 넘치는 그런 복음의 계절을 맞이하는 이번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주로 받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2장 6절을 보십시오. 2장 6절 고백해 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온 모든 여정이 2장 6절에서 고백합니다. 2장 6절. 1장부터 온 모든 여정이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고백했는데,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시인했는데, 그래서 2장 6절에서 하나의 정점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합니다. 2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요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님 나의 주이십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여기서 하고 가는 거예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은 7절의 역사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 아니? 보세요.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뿌리라는 것은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세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믿음 가운데 굳게 흔들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굳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찬양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주로 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매일 만나 하셨지요? 사단은 참 마귀는 디아블로, 마귀라는 디아블로는 참 간사한 자예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디아블로,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복된 교회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간교하게 할 텐데, 그것은 잊지 마세요. 매우 합법적으로 올 거라는 사실이에요. 합법적으로 하나님 뜻을 하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것이 당연히 불법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결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아도 그 누구도 지적하지 않을 만한 어떤 적절한 것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불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어떤 합법적으로 다가오는 미혹이든, 어떤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다가오는 미혹이든, 결코 내가 그 마귀를 따라가도 누구도 세상 또 나를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박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미혹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 거 아니? 인생은 인생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는 다 헤아려지지 않고 측량이 되지 않아요. 측량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측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오직 믿음 안이 가능한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드려줄 수 있는 것이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심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인생이 할 수 있는 고백이 감사예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는 지식도 부족하고 우리는 잠깐 이 땅에 살다가 떠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측량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이 언제 감사하는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 찰나와 같은 시간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8절에 잠깐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 2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는 그 이야기예요. 먼저 8절을 보십시오. 8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데 실은 너무 길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잘랐어요. 8절을 보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철학, 헛된 속임수, 이런 표현들이 다 있죠.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바꾸셨냐면 사람의 전통이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랬어요. 그것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통이나 초등학문을 다 생략하고요, 세상이에요. 사람을 따르고 세상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누구를 따른다고요? 사람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는 모습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16절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람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는 모습이 무엇인가? 누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16절, 17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비판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크리노, 이 말은 나누다라는 거예요. 구별짓다. 예. 요 위에 우리가 수지 살고 있지만 요 위에 가면 분당이라는 적이 있죠. 만날 분당시키는 거예요. 분당. 사람을 막 분파시키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나누다는 거예요. 그 비판이란 단어가 늘 분열하고, 늘 사람을 편가르기 하고, 늘 이렇게 편가르기 해서 따로따로. 그건 무엇으로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무엇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사람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는 모습인고 하니 16절을 잘 보십시오. 먹는 문제, 마시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종교 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교 전통, 종교적 전통이에요.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종교적 전통 이야기예요. 또 그 다음 보세요.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건 예전입니다. 예전. 그러니 지금 요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늘 고민이 그거예요. 태어났던 헬라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복음은 저 유대 땅 이스라엘로부터 왔어요. 늘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오늘날 이 헬라 지방에서는 안식일날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우린 도대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헬라 지방에서는 고기는 돼지고기 아니면 먹을 게 없다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또 신전을 거쳐서 놓은 그 소 아니면은 먹을 고기가 없는데, 시장 나가면 다 신전에서 받쳐진 음식들만 나오는데, 이럴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냥 다 굶어 죽어버려야 되냐, 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그 종교 전통과 예전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했어도 안 되고 판단받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누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 크리노라고 그랬죠. 크리노라고 그랬어요. 그걸로 분열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분열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그 이유를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분열시키지 말라 했는가? 17절, 이것들이라는 말했던 것은 다 16절이에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 어떤 거. 오늘날에도 16절은 매우 중요해요. 저는 끊임없이 목사로서 술, 담배 하지 말자고 제가 강조하잖아요. 그 16절에도 술, 담배 문제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건 매우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이런 것으로 사람을 이렇게 분열시켜서는 아니 되는 거 아니에요? 17절을 보십시오. 이것들은 장래의 무엇이라고요?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림자. 몸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술을 먹지 맙시다, 담배를 피지 맙시다 하는 그 이유는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결국 예수님을 믿자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을 좀 잘 믿자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 지켜요? 또 왜 월삭이라고 첫날을 왜 지켜요? 예수님을 잘 믿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핵심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자는 거예요. 나머지 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림자라는 건 핵심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핵심이고 나머지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중요한 것은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림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이 그림자를 앞세우는 것, 그림자를 앞세우는 것이 바로 세상과 사람을 따르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그림자를 앞세워서 사람을 분열시키고 분파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그것은 사람과 세상을 따르는 것,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18절에 또 하나 나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 이제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금욕주의라고 여겨 놓으십시오. 금욕주의. 예. 금욕주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예를 들어서 금식해요. 금식하면 혼자 하나님 앞에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면 돼요. 근데 온 사방에 나팔 부는 거예요. 나 금식해. 이것이 꾸며낸 겸손이라는 거예요. 꾸며낸. 근데 교회에서 어떤 봉사예요. 그건 조용히 말없이 봉사하면 돼요. 근데 온통 다니면서 나발을 불어요. 이것이 꾸며낸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꾸며낸 겸손. 예. 이것이 다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비인간화시키는 거예요. 예. 사람이면 돼요, 그냥. 근데 사람임을 인정하면 돼요. 근데 금욕주의로 가서 사람이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람됨을 부정하는 거예요. 비인간화시키려고 해요. 이게 금욕주의예요. 또 하나가 천사 숭배라는 단어가 있죠. 초대교회는 천사 숭배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천사 숭배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요. 섬겨요. 근데 천사 숭배가 뜻하는 바가 신비주의를 뜻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예요. 오늘날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이 금욕주의와 신비주의는 똑같이 내려오고 있어요. 신비주의.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니, 이런 일들로 인해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정죄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헬라어를 찾아보면 불리한 판결을 내리다, 승리를 빼앗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금욕적이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어떤 신비한 영적인 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불리한 판결을 받지도 말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빼앗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빼앗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죄라는 것은 승리를 빼앗기는 것이고 상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승리가 있죠. 기쁨, 자유, 평강.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있었던 어떤 것들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코 그 복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고. 더구나 이 금욕주의와 신비주의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 하반절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고 헛되게 과장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욕주의와 신비주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20절을 보십시오. 20절과 2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기 세상의 초등학문 규례를 말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초등학문에 세상에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왜 세상을 따르냐, 이 말씀이에요. 22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진리가 되지 못하고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말들에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규례와 세상의 가치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가르침이 내 삶을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캐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날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텔레비전을 얼마나 진리로 여기고 있는가를 많이 봐요. 텔레비전에서 어떤 유명한 명사나 어떤 닥터들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진리예요. 아무런 가감 장치 없이 그냥 다 수용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살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죄송하지만 그분 말씀들이 사실일지라도 진리는 돼서 안 돼요. 요 구별이 분명해져야 돼요. 사실과 진리는 달라요. 사실은 사실일 뿐이지 진리는 아니에요. 이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진리는 하나여야 돼요. 진리는 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되고 진리는 두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어디 뭐 비슷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아요? 저는 막 떠오르는데. 어디요? 권산. 예, 맞아요. 저랑 같아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선악과 사건이 떠오르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무엇이 선악과인지 아세요? 오늘 하나님 백성들 앞에 펼쳐져 있는 선악과가 무엇일 것 같아요? 텔레비전을 펼쳐놓고 텔레비전에서 말하는 제법 권위 있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느냐, 그걸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가 살아가느냐. 무엇이 선악과일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왜 주셨을까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그것을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이 보시겠다 하셨어요. 선악과로.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선악과를 두시고, 너가 정말 예수님을 주로 삼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느냐? 오늘날에도 선악과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선악과가 있다고요. 만지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아야 되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면 내가 반드시 만지도 말아야 되고 붙잡지도 말아야 되고 맛보지도 말아야 되는 선악과가 있어요. 세상에는 이거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당연한 거고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더 정상일 수 있어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내가 진짜 주의 종이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따르는 사람인지를 오늘날에도 나를 보시기를 원하세요. 나를 보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은 텔레비전에서 나온 어떤 사람 이야기보다 이 말씀이 더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은 이 말씀 어떤 식으로 대하나요? 한번 그냥 좋은 이야기 정도로 듣나요? 아니면 이것이 내 생명인가요? 세상의 어떤 철학과 어떤 헌법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한가요? 여러분은 무엇인가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정말 주이신가요? 예수님이 주이시라면 예수님이 주이시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삶은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19절,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1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기 머리를 붙들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머리를 붙들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이 머리라는 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를 뜻하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머리를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로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삼고 살아갈 때 19절에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죠. 마디와 힘줄로 무엇을 받고? 공급함이에요. 하나님은 풍성하시죠? 예. 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가지가 공급받기를 바라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정말 간절히 사모해요. 하나님 공급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부모가 되어봤죠. 부모가 되니까 자녀들이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어떻게든 주고 싶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고 신뢰한 것들로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급함이 언제 이루어져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공급함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째,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연합하여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됨이에요. 언제 우리가 진짜 하나 될까요? 온 세상은 분열이잖아요. 우리나라 세상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알고 보니 우리만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곳곳에 사람들은 차별과 편견 다 나누어지고, 미국에는 색깔로 나누어지고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죠. 미국도. 우리도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우리도 여러 가지로 요즘은 그 세대 간으로 막 나눠져요. 앞으로 살아가면 더 많은 여러 가지 분열들이 일어날 거예요. 마귀는 하는 짓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하나 되어져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져요. 연합은 여기서 이루어지고 통일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일은 정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비로소 통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가 무엇을 약속하셨는 거 아니? 자라게 함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자라느니라. 자람이에요. 성장이에요. 성장.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부부가 진짜 하나 되는 것이고요. 진짜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 주로 고백할 때예요. 나머지 인간적인 사랑은요, 언제 그것이 문제가 될지 몰라요. 진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됨이 있어요. 진정한 연합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때 여기에 놀라운 성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부흥이 있고 번영이 있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함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주로 고백할 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럼 오늘 입술로만 고백하면 될까요? 예수님, 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요? 말씀을 가지고 지키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지키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진짜 주로 고백하면 내 삶에 그 어떤 것보다 말씀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어야 되고, 내가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등한히 하지 않게 되고, 나는 하루를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게 되고, 말씀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주일날 교회 한번 올 때 보는 어떤 것이 아니고, 말씀은 내 인생의 첫 번째여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삼는 삶은요, 말씀의 삶입니다. 말씀의 삶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준비가 시간이 여건이 되면 교회를 오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각 처소에서 먼저 말씀을 펼치십시오. 말씀을 펼치십시오. 꼭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어가십시오. 그리고 기억력을 자꾸 문제 삼지 마시고요, 자꾸 암송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사용하지 않음으로 자꾸 잃어버리잖아요. 암송하고 반복해서 읽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주로 삼고 살아가는 귀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